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levirate marriage. 그 leverate이라는 것은 그 형이 그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형 대신에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그 유대 풍습을 levirate marriage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 공부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If brothers are living together, 형제들이 같이 살다가 and one of them dies without a son, 그 중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His widow must not marry outside the family. 그의 과부는 그 가문 밖에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Her husband's brother shall take her and marry her and fulfill the duty of a brother-in-law to her.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취해서 그녀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그, brother-in-law, 그 도련님이죠. 도련님으로서의 아니면 그 우리 말로 뭐라고 하죠? 아주버님이라고 하죠. 또 서방님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그 의무, 그러한 관계의 의무를 다 행하도록 하라. The first son she bears shall carry on the name of the dead brother, so that his name will not be blotted out from Israel. 그녀가 그렇게 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제 계속 잇도록 하라. 그래서 그의 이름, 그 망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뿐만 아니죠. 그 이러한 생명체를,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스스로 이제 번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식물은 씨를 통해서 번식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식물도 수정을 하는 거고요. 이 짐승,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아니면 사람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대를 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생명체에게 주신 그분의 그런 명령이셨죠. 온 세상에 번성하고 온 세상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충만한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생명체는 그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 없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하자마자. 아니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경우도 있죠. 그게 그 유다의 장남 에르가 그런 경우였죠.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결혼은 이제 무효화하고 이제 남편과 사별했으니까 그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남자랑 걔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죽은 망자의 대를 잇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를 잇는다는 것은 보시면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그 지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유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정말 영원토록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적인 영적인 생명을 계속 있기를 원하세요.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부터 벗어나면 끊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의 그런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받을 그 유업,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유업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살피고 배려하고 또 목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물리적인 정말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아직 만약에 대학교 1학년 된 그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이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 관습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관습이었죠. 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But if the man refuses to marry his brother's widow.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형 망자의 그 과부와 결혼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거절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형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형이 정말 안목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그냥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 형의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되면 그러면 형에게 돌아갈 그 유산을 형에게 그 망자에게 돌아갈 유산 그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나누기 싫은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그런 경우였죠. 첫째 아들 엘가 죽자 아버지 유다가 이제 오난에게 너희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라 라고 했더니 오난이 싫어했죠. 거짓말하고 대를 잇지 않고 그 씨를 땅에 쏟고 그 자기 형수의 그 육체만 탐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걷어 가셨죠.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냥 그 대를 잇기 싫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She must go to the town gate and say to the elders assembled there. 그녀는 그 과부는 그 마을 문 성문에 가서 그 성문에 모여 있는 그 장로들이 가는 거죠. My husband's brother refuses to preserve his brother's name in Israel. 나의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He refuses to fulfill the duties of brother-in-law by marrying me. 나와 결혼함으로써 그 형제 brother-in-law 그 아주버님이나 아니면 뭐 도련님, 서방님의 어떤 의무를 다 행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런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기호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인 거죠. duty,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 의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막중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저 형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이 여자가 하는 말처럼 그 망자의 이름을 보존하는 문제인 거고요. 그 이름을 보존하는 것은 그 유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Then the elders of his city shall call him and speak to him. 그러면 이제 그 성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확인해 봐야겠죠. And if he persists.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아주 고집을 부리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서 고집 부리냐면 I do not wish to take her. 난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언급이 안 됐다는 것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대를 이어줘야 하는 게 이게 형제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는 거죠. Then his brother's wife shall go up to him in the presence of the elders.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형의 그 아내, 형수가 그에게 가서 그 모든 그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가서 and pull his sandal off his foot. 그 발에 있는 샌들을 탁 벗기는 거죠. And spit in his face. 그 얼굴 침을 탁 뱉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 신발이 없으면 제대로 못 걷잖아요. 이거 보면 신발 한 짝이에요. 두 짝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절뚝절뚝 거리면서 예, 되게 얼굴 침 뱉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And you shall answer and say, So shall it be done to the man who does not build up his brother's house. 그래서 뭐라고 그녀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의 형제의 집을 짓는 build up,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런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10절입니다. In Israel his name shall be called the house of him whose sandal is removed.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네. 그 뭐라고 불려지냐면 그의 샌들, 그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문은 대대로 이 사람은 그 형제의 의무를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이 벗김당한 그런 사람의 집안이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 그 대대손손 이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완전 불명예, 치욕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그 과부와 형수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이유, 존중될 수 있다는 거죠.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료를 한다는 거고,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 앞서 이게 생활인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수들도 자기 그 결혼한 남편의 아우나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도 우리하고 요즘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어떤 계명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법을 묵상하고 그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